할렐루야. 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작부터 질 때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큰 말씀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3장 15절부터 32절까지 합독하시고 33절 교독하시고 33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헤스본의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몬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르우번의 자손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그 이상은 르우벤의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물들이니라.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못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 아로엘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길레넷 바다의 끝까지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길앗 절반과 바산 옥에 달아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저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배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들로 이제 아홉 지파 반에게 그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하나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가운데 보라색으로 선을 그었어요. 그 선 요단강을 기점으로 이쪽 므낫세가 있는 쪽이 서쪽이고요. 반대 동므낫세와 그리고 갓 르우벤 지파 이렇게 있는 곳이 오늘 땅을 나눈 이 동편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세 개,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분배한 땅이 아니라 모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나눠 주었던 그 분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은 이 요단 동편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저 땅을 예비해 놓은 땅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의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얻게 된 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로 패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 땅을 왜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민수기 32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을 간략하게 제가 얘기하면은 당시 많은 가축을 소유했던 그 루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가 이제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축이 많이 있고 가축이 많이 있으니까 굳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지금 동편에 있는 이 넓은 땅을 우리가 이것을 얻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32장 5절의 말씀인데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의 소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모세가 이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거절하는 이유를 말하는데요. 6절에 모세가 갓 자손에게 르우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직
요단을 건너가지 않았는데 이 땅을 달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저기 차지할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들이 많은데 어떻게 너희들은 지금 형제가 싸우는데 너희들끼리 여기서 평안히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말을 하면서 너희들을 땅을 나눠줬을 때 아직 땅을 갖지 못한 그 아홉 지파 반의 그 낙심은 생각하지 않느냐? 그들의 불안은 생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이 빠지면은 굉장히 큰 이 숫자잖아요. 이것이 빠졌을 때에 이스라엘의 불안감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17, 18절 말씀, 이 17절 중반 말씀부터 보시면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가고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정착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의 전쟁,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전쟁을 하겠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받아들이게 돼서 지금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자리에 잡게 되는 이 배경을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이제 땅 분배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고 지금 하기 전에 이건 이미 지금 분배를 한 것인데 모세가 그런데 모세의 생각으로 분배한 것이 아니라 그 분배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분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분배를 어떻게 하였냐면 그들의 가문에 맞게 그들의 이 가족을 따라서 가족과 가문은 같은 말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가문에 맞게 기업에 맞게 땅을 분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분배받을 때 똑같은 것을 줘도 우리 마음이 어때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남이 갖고 있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것보다 다른 사람 것을 더 원하는 삶을 살기가 사실 더 쉬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쉬운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명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비교하거나 그 비교의 결과로 우리가 내가 또 많이 가졌네 라고 우쭐하거나 혹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해요. 비굴 하거나 교만하거나. 비교를 할 때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면 내가 좀 더 비굴해지고 혹은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마음이 우리에게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이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서 그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나에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며 질투하기보다는 나에게 맡겨진 사역과 상황과 그런 것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완고함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발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발람은 이 바락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에 앞서서 이 발람을 초청합니다. 점수가 발람을 초청해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그가 저주를 하지 않고 어떠한 방법을 쓰는데 그 어떠한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한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 지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땅이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이 발람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삶에
복종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완고한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멸망으로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만 다스리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예요. 열방의 통치자.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것의 대표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졌을 때, 하나님을 버렸을 때 우리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 땅이 침략을 당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 동편 지역을 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완고하고 완악한 모습을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역시 이 요단 동쪽 지역에도 마지막 말씀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33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본문 말씀 14절 마지막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1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후반절만 읽겠습니다.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3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었더라. 화제물이 아니라 여호와가 바로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레위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 표본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삶의 모습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러할 때에 그들에게, 그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 레위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또한 이 레위인이 이 땅에서 기업을 받는 삶을 살지 아니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그 레위인들이 그 각 11지파에 도루도루 퍼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지파에 살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을 통해서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왕 같은 제사장, 레위인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삶,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고요,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될 그런 증인된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하며 만족하여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지파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양만큼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삶 가운데 비교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틈틈이 이 마귀가 들어와서 계속 비교하고 뭔가 조금 더 내가 위축될 모습도 있는데,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점점 날씨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공기도 탁하고 이러면서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전염병도 굉장히 많이 돈다고 하는데 그런 모든 병들 가운데 빨리 자유함으로 치유를 받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